결실하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3절까지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오늘 추운 날씨에 여러분 오셔서 정말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100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게 귀 없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이 말씀을 들려지는 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이냐 이 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비유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결실하는 자와 결실 못하는 자.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와 맞이하지 못하는 자, 알곡과 죽정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실한 자와, 여기 마지막에만 좋은 땅 옥토에는 결실 나오죠. 나머지는 결실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은혜 시대 구원의 종류를 바로 논하지 못하면요, 결실이 없는 자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 시대는 그렇게 봐야 돼요. 등불이 꺼져간 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원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정확하게 논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결실을 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데, 다시 말해서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자와 살아서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자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은 폐일언하고 100배입니다. 폐일언하고요. 마태복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마태복음은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에는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은 역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밑에서 30배에서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100배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도 없이 그냥 아예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결실을 못한다 그랬죠. 결실 못한다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 말하면 결실 못하는 자가 구원 문제 걸려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요,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혼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여기는 그냥 말씀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근데 그 말씀을 가져와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못 들으니까 주님이 걱정하고요, 못 듣는 자가 들을까 봐 주님이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요,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거, 이거 나의 생각과 주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둔하여져서, 완악하여지고 둔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게 되고 눈은 감겨져서, 사물을 자세히 본다고 하지만은 눈은 감겨져서 보지도 못하고, 자, 눈이 감겨졌으니 보지도 못하고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면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고 돌아올까 봐 내가 염려한다 그러놨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못 듣게 해놓고 못 보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앞만 봐도 안 돼, 들어도 안 돼. 근데 내가 염려하기는, 하나님이 염려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야 될 사람이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정하고 선택된 자는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아니고는 깨달아질까 봐 내가 염려한다. 오히려 네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것이 정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질 수가 있고 말씀대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지만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자들이에요.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은 허락된 자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허락했다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모르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이고요. 자, 십자가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은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달라요. 빼앗는다라고 하는 정복을 해야 된다.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구원은 힘쓰는 자가 빼앗느냐, 이런 말 없어요. 예? 구원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 자가,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저 예수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의 이 말씀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됐다 이 말은요. 예언적으로 이걸 본다면 허락받은 자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을 삼키는 자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6천년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에녹과 엘리야가 모델로 보여줬지만은요, 이날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정모혈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 중에 사망을 이기고 피해를 입지 않고 들림받은 자는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신혼의 종들은 이 천국을 소유할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이 몸이 변화체가 될 때에 마지막 천국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1차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영혼 구원이고 2차는 영과 육의 구원이라. 이 사복음서는 영과 육의 구원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시대의 구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라고는 제자들을 놓고 했지만 오늘 너희예요. 오늘 여러분이에요. 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말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거든요. 보기는 보아도 자 보지 못하고, 보는데 왜 못 봅니까? 이 보를 말씀을 못 보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자 깨닫지 못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요 이 말씀이 곧 꿀송이같이 답니다.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전혀 이 말씀과 나와 관계없으면요 이 축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알 자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서, 모를 자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는 앞에 비유를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천당 이것만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신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천국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은 밑자리 깔아놓은 거죠. 전혀 예수도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미 믿는 사람에게. 참 저는요, 어째서 우리 동인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신원의 말씀을 참 알고 준비하고 특격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 돈을 값어치로 따진다면요, 이거는 천문학적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은요, 이 말씀 자체가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이죠. 마태는 천국의 씨라 그래서 천국의 씨, 천국의 말씀은 씨니까요. 천국의 씨, 말씀. 오늘 여기는 씨가 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의 씨를 던진다 이 말이죠. 어디다가? 마음밭에다가 던진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신원의 말씀이거든요. 은혜 시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요, 진짜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요,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충성 봉사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한 자들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냥 공짜로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한 그 대가로, 희생한 대가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힐난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끼친 자들은 주님 부활하셔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일일이 찾아가서 성령 주세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성령의 선물은 돈하고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희생하고 봉사한 자들에게요, 선물은 말씀 줍니다. 왜? 천국을 줘야 되니까요. 봉사하고 희생한 자들을 천국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비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나라를 정복하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건 다른 학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고 하는 건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은 자니, 쉽게 말해서요, 이리 좀 봅시다. 우리는 하나씩 10개 뿌리, 열에 뿌리 했지만요, 한 시간에 다 뿌려졌을 때예요. 한 자리에 뿌려졌을 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 옥토에 한꺼번에 확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밭은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오전에는 이게 공중에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죠. 새는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렸다.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신자예요? 신자 맞죠? 신자 맞죠? 믿는 자에게 씨앗을 던졌는데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처음에 앞에 얘기했는데 보니까 마귀가 와서 마음속에 그 씨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냉큼 뽑아가 버렸다.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자, 마귀가 와서 그랬다 그랬죠.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이 구원은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 바위 위에 그 돌짝밭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이고 아멘이요 감사해. 저는 그런 말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들었어요. 이 말씀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말씀을 안 놓칠 겁니다.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방방 뛰어. 그런데 뿌리가 깊이 박지 못해서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마태는 그랬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해 버렸다. 뭘 배반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종류예요. 자,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는데 처음에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은데 그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니까 말라버렸어. 두 번째 종류예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씨는, 천국의 씨는 이방인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기간이 신혼의 날 본격적으로 뿌릴 겁니다. 지금은요 선구자들 찾는 기간이에요. 선구자들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째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이 귀에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 속된 말로 귓구멍이 복이 있어서, 귓구멍이 복이 있어서 이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잠깐 동안에는 방방 뛰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잠깐 동안 좋아할 뿐입니다. 시험이 들 때에 여러분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시험 들게 할 때는요, 만약에 이거 놓쳤다면요, 분해서 이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험은 절대 멀리 모르는 사람이 거의 안 옵니다. 정말로 가까운 데서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끼리 시험을 마귀가 갖다 붙입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돼버려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 그래 되는 거는 또 그렇다 하시고, 말씀을 듣고 서로가 하나 돼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등을 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죽자 사자 덤벼들면요 우리 못 이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아니,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 시장 갔을 때 마귀가 딱 달라붙는 거 보세요.
환경을 가지고 배고픈 것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물질 가지고도 시험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과의 부딪혀서 시험을 가져올 때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예? 마귀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덤빈다 이 말이에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몸은 땅의 흙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끈질기게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제일 우리가요, 시험이 올 때에 이 마귀가 어떻게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가져오나, 이걸 느껴지면요 금방 이기는데요, 처음에 서운한 마음 가지게 되고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부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은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을 놓치게 하는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이거는요 정말로 이거는 천국의 보배들이거든요. 이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거 일반 영혼구원 아니에요.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자랍니다.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말씀을 다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덩굴에 옥도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시덩굴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덩굴이 이렇게 우겨서 덮어 있습니다. 햇빛을 못 받습니다. 땅은 나쁘다고 그래요. 땅은 괜찮아요. 땅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가는 중에, 이거 지내는 중에라고 말했죠. 이 생의 염려와 세상살이의 이거는 남이 갖다 주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세상살이에 염려가 생깁니다.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생의 염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재리는 뭡니까? 재물입니다. 물질 때문에.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일락에, 자,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질식사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막혀서 기운이 막았다. 여기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세상 걱정, 가정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주식 투자한 걱정, 본전 걱정, 그 세상 이생의 모든 육체의 모든 염려가 꽉 쩔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 결실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결실이 안 됐는데. 그럼 이 결실 못한 자가 뭐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는 말 다 말하니까 내가 그거 지켰다 그랬죠.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구제하고 나를 쫓아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라고 하다가 재물에 딱 걸려서 그만 돌아갔습니다. 이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영생이에요 지금요? 영과 육의 영생입니다. 부자 청년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아요. 양잡아 제사 드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죽었을 때 낙원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대적하는 자는 음부에 갔다가 마지막에 영혼구원에 주거든요. 자, 그거 많죠? 응? 여 뒤에 보면 누가 보면 18장 보면 응? 어떤 관원이 영생 문제를 또 말하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뭐에 걸려들어 버렸냐?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어이쿠, 이거 영생은 좋은데 내가 여기 물질에 걸려들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영생 근처에까지 왔다가 그만 놓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율법의 씨는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들어가니까 세상 염려, 근심, 물질 여기에 걸려들어서 그만 결실치 못했다. 자, 이 씨앗을 천국에 대한 천국의 씨앗이라 그랬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이 씨앗을 뿌리는데, 자, 씨도 싹도 나기 전에 마귀가 뺏어간 사람도 있고, 싹이 났는데 그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조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좋아하다가 그만 조그만 문제 앞에 넘어져서 이 천국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또 어떤 씨앗은 밭은 괜찮은데 가지 울다리에 둘러싸여서 결실을 못하게 되었다. 씨는 똑같은 씨예요 지금요. 예? 길가나 독작밭 바위에나 가시등굴이나 씨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불신자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거기는 옥토고 가시등굴고 없어요. 오늘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신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은 신은 뭐라고요? 천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말씀. 이 씨가 어떻게 결실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앞에 세 가지 종류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자는 결실이 있어야 되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은요, 밭이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주 씨를 받아서 이 결실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된 땅이에요. 좋은 땅은 그렇습니다. 착한 땅, 원래 이게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땅, 아름다운 땅, 귀한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피로 내 마음에 씻음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가 내려지도록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착하고, 여기 좋은이란 말하고 착한 말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된 땅,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이 씨앗이 여기서 자라날 수 있게끔 이미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땅.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킨, 여러분 이게 은혜 시대는 아니죠. 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킨 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입니까? 거기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랬죠.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은 자예요. 무너지지 않은 집. 내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할 때요, 집 짓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재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말씀으로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말씀 위에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반석이 그리스도라면 모래는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사람 바탕으로 하고 인간 중심에서 집을 짓는 자는 위에서 오는 환난이나 옆에서 오는 환난이나 밑에서 오는 환난이나 다 견디지 못한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우리 불신자 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앞세웠지, 예수 믿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수 교회 나와서 지키는 걸 먼저 하라 소리 안 합니다. 믿는 걸 먼저 하라고 그러죠.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지은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옥토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응? 말씀을 듣고,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단어가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단단히 붙잡다. 이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막 붙들고 지키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자,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실하는 자니라 할 때에, 자, 앞에 좋은 땅은 몇 배라 그랬습니까? 8절에 100배라 그랬습니다. 100배. 이제 요건 이제 결실한다 그랬는데 8절에 보면 몇 배 결실이에요? 100배 결실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로 참고 견디어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 옥토에 떨어진 자 외에는 결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옥토를 가진 사람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을 하면요, 천국에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 소유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몇 배요? 확실합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100배 결실한 자입니다. 시작. 벌써 이 옥토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머지는 천국 놓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자와 맞이하지 못하는 자 똑같죠? 똑같죠? 이 옥토는 등과 기름을 예비해 신랑 맞이하는 것 똑같습니다.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신랑, 자, 주님 나라 못 들어가죠? 5달란트, 2달란트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요, 알곡과 쭉정이는 못 들어가고 알곡은 들어가는 거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요, 좋은 고기는 들어가고 나쁜 고기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저 둘로 나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씨 뿌리는 비유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결실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이 사람은 결실이 100배나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 나가는요 30배, 60배, 100배, 여기 누가는요 그거 다 취업 무조건 100배라 해야 된다.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